강진의 아름다운 교회도 성도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멘이 떨떠름하네. 자, 많은 비와 또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오늘 지난밤에 제가 빗소리 듣고 천둥 소리 듣고 또 주일날 비가 많이 오면 또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얼마나 나올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비가 왔냐 하는 식으로 맑은 날씨가 또 햇빛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졸리다가 번쩍 정신이 있겠죠? 예. 저는 계속해서 창세기서를 주일 낮 예배에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연기 나는 화롯불에서 타는 횃불로. 이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설교를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일방적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 약속 부분은 첫째,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 저 유럽에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즉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성경에서만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과거에도 얘기했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바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동안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없이 세계적으로 방황했지만 성경 있는 대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해서 1948년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 그 정치적인 나라가 독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주신 땅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땅을 침범할 수 없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속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에 연기 나는 화로로, 구성경에 보면 풀무로 이렇게 했어요. 풀무. 풀무불이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기도 어렵고 뭔지 잘 몰라요. 과거에 어렵게 살 때 있었던 화롯불입니다. 화롯불. 그래서 번역을 또 새로 할 때
풀무에서 화로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어르신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다음에 보면 타는 횃불 넘겨보세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롯불, 타는 횃불. 잘 염두에 두십시오. 연기 나는 화롯불. 여러분, 화롯불에 연기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았듯이 눈을 감아요. 매워가지고. 그러니까 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롯불이 이제 바람을 계속 넣으면 이제 타는 불로, 횃불로 바뀝니다. 자, 횃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막대기에다가 솜이나 이런 뭉치를 달고 기름을 발라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됩니다. 횃불이 됩니다. 과거에 등불이 없었을 때 횃불이 돼요. 횃불에서 절대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연기 나는 화롯불에서 타는 횃불로.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 민족 자체를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연기 나는 화롯불의 경험, 그런 고통, 그런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연기 나는 화롯불로 말씀하셨고 임하셨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타오르는 횃불처럼 새로운 소망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섬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함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고통 다음에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악이 아직 가득했기 때문이지만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야말로 4대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언이 실현이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음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1대가 이삭, 이삭의 아들 2대가 누굽니까? 야곱. 그 다음 3대가 누굽니까? 요셉. 그 다음 4대가 모세.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문자 그대로 연기 나는 화롯불을 지나 그들에게는 타오르는 횃불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체험을 가리켜 깨어짐의 법칙이라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깨어짐의 법칙. 깨어짐의 법칙.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깨져야 한다. 예. 돌 맞을 준비하세요. 깨지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롯불 속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달구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쇳덩이가 화롯불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달구어지고 또 달구어져서 나오면 대장장이는 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고 다듬어서 도끼로 쓰고 낫으로 쓰고 괭이로 쓰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냥 쓰시기 어려우니까 화롯불, 불물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다듬고 또 훈련시키고 또 다듬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야곱은 약곡방 나루터의 체험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의 깨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세계를 정신사적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횃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화롯불, 그것은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연기나는 화롯불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밝은 빛나는 횃불이 약속되고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자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연기나는 화롯불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난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만드심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면 횃불의 밝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오르는 횃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속에서 상속자를 탄생케 하리라. 그러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셨어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이 일어나리라.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네 속에서 아브라함 민족이 일어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분명히 내 민족에게 분명히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축복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나에게 좀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이런 것은 사실을 쭉 따져보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소중한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3년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3년 된 짐승들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 과정을 보니까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중후반, 그때가 가장 목회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대 중후반이니까 지금 60대 제가 후반이거든요. 그래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포함을 시켰어요. 저에게는 목회 전성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 60대 중반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베스트 타임,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건강한 것, 최고의 시기를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네게 아들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축복의 원리를 알려드릴까요? 축복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은행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원히 부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면 틀림없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100배 이익이 남는 장사라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양이나 염소,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전 존재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 양, 염소를 반으로 딱 쪼개서 쪼갠 것을 마주 보도록 놓았습니다. 잘 지금 이 모양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 한번 여러분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작은 재물인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작은 것쯤이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입니다. 작은 것쯤이야 생각하고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불순종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쪼개야 합니다. 가지고 왔으면 쪼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떤 경우는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취직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 남은 생애를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본문에 근거한다면 네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말고 내일을 바치기 원하느냐? 그러면 오늘부터 바쳐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돈주머니는 내가 관리합니다. 저는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시간만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 시간은 내 마음대로 씁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 다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 영역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만큼은 내가 고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 존재를 내게 바쳐라. 그래야 내가 너의 필요를 네가 만족하도록 채우리라. 못 알아들었어요? 네 전 존재를 내게 바쳐라. 그래야 내가 너의 필요를 네가 만족하도록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하시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각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수확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춰준다면 정말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만 우리가 원하는 날씨를 주십시오. 그때 좋다 그러면 1년 동안 원하는 날씨를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날씨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햇볕을 주십시오. 오늘은 바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들의 요구대로 햇볕과 바람과 비를 골고루 그들이 필요한 대로 내리셨어요. 자, 드디어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고 쭉정이만 나오는 겁니다. 농부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곡식이 비와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줄 아느냐? 곡식 한 알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최고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자, 본문 9절, 10절, 17절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는 체결 의식입니다. 제일 건강한 짐승들을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횃불을 지나가는 방식으로, 횃불을 가지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여기서 제물인 짐승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인다는 거죠.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들처럼 징계를 받고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짐승들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력한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깨트림을 통과해야 햇불처럼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고 하는 연기나는 화롯불을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고난의 시간은 연장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시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물질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만드실까요? 자, 이사야 28장 27절 8절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막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여기 소해향이라고 하는 식물이 나옵니다. 소해향은 꽃씨의 일종인데 이 꽃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속에 떡을 만들어 먹을 때 그 속에 넣는 앙꼬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해향을 재배해서 거둘 때는 작대기로 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식물인 대회향은 막대기로 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은 수레바퀴에 넣고 발로 밟든가 아니면 수레바퀴로 돌리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농촌에서는 들깨나 참깨를 덜 때 아마 작은 회초리로 탁탁탁탁탁탁 털죠. 더 튀어나가지 않게.
콩 같은 것은 작대기로 안 돼요. 안 나오니까. 뭘로 해야 돼요? 과거에는 뭘로 했어요? 도리깨질에 도리깨질. 도리깨질. 젊은 사람들 도리깨 뭔가 알지 모르겠어요. 도리깨. 열심히 두들겨야 콩알이 나옵니다. 또 보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작대기로도 안 되고 도리깨도 안 되고 뭐예요? 절구방에 넣고 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만들어지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탁탁탁탁 쳐서 탁탁탁탁 쳐가지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또 어떤 사람은 콩처럼 하나님이 도리깨를 가지고 열심히 두들겨요. 목사님 왜 설교를 가지고 나를 칩니까? 내가 도리깨질 하는겨. 도리깨질.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새로워져서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거는 아주 강팍하니까 절구방에 넣고 찢지 않으면 결코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풍랑과 시련이 임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절구방아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리깨로 치시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 고통을 통한 분명한 교훈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깨뜨리실 때 반항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깨뜨리시는 연기나는 화롯불의 과정을 통과해야 분명히 타오르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타는 횃불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횃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타오르는 횃불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통의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십시오. 고통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TV 어느 그 순간인가요? 그 순간인가 그런 프로가 있어요 요즘.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부터 쭉 이렇게 현재까지.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쭉 하는데 거기에 남진 씨가 나와요. 남진. 저기 서울 에덴교회 장로님이에요. 남진이. 목포 출신이잖아요. 그 장면을 봤는데 남진도 지금은 뭐 잘 살고 유명하지만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테러를 당했을 때 폭력배가 무대에서 나오는 극장 리사이틀 하고 나오는 그 남진을 이 사시미 칼로 찔렀어요. 이쪽에 이 허벅지 쪽에서 찔렀는데 칼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몇 미리, 0. 몇 미리만 이 동맥이 통과됐으면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다행히도 동맥을 피해갔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잘 되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앞에 드러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과정 속에는 그런 큰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은 있지만 끝났습니다. 고통의 터널은 분명히 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고통의 긴 터널 끝에 하나님의 희망의 횃불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을 영적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어떤 새벽을 준비하셨습니까?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을 내가 징벌하겠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애굽을 징벌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노예들이 쫓겨날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떠날 때 자기들이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떠나라. 이것이 바로 왕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내린 명령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가라. 바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바로 왕이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큰 물질적 자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영적인 훈련소였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 고통이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잠깐의 고통을 견디라고, 오늘의 불편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하고 약속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먼저 연기 나는 화롯불 사이로 하나님이 보내신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고기를 쪼갠다라고 하는 말에서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것, 베리트. 영어로는 to cut, 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라놓고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연기 나는 화롯불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본래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약속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름대로 묵상하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바꿀 수 있어요. 헷가닥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빠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한다. 나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빼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에서 창세기 15장의 성경에서부터 이 예식 방법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동양식 결혼식과 서양식 결혼식이 다르죠? 서양식 결혼식이 신랑 신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양쪽 친족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가운데서,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이 결혼식 방법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성경에서 배경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지 하객들이 나누어 앉는 것은 양쪽 가족이 결혼을 통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신랑 신부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서약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혼도 하고 그러십니다만은 성경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부를 갈라놓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주례자가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의 고난 중에도 애굽에서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생수를 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가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어느 때라도 한번 여러분 가보시는 것이, 살아계실 때 한번 가보는 게 성경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 자체는 사막이에요. 그러나 그 사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젖과, 그 사막 같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세계 농업 국가가 이스라엘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소름 돋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연기 나는 화롯불에서 타오르는 횃불 인생으로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자기 인생이 연기 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기 나는 화롯불 저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횃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밝은 횃불을 준비하고 다가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인생 횃불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